이번 시간에는 아들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그 아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영광에서 이제 영을 포함해서 육신까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르는 그 역사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은 독생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독생자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독생자.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게서부터 나가는 율법,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율법이 바로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겠고, 그의 일이 바로 내가 보낸 일. 그래서 그 뜻을 행하게 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그 아들이,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여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기도실 2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한밤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일을 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한 아기가 보이게 되었고,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임하게 되었고, 그 육신 안에 임하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기뻐하는 뜻, 그 뜻은 그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그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천지 진동하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나팔을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기치는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우시는 기치가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아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 들리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바로 그 기치를 보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보낸 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열방을 향해서 그 기치가 들리기 전에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시험의 뜰을 면하고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